20장 10계명으로 시작해서 오늘 23장까지 이 언약법전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법은 오늘의 본문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저희가 9절부터 읽기를 했는데요. 1절부터 19절까지를 오늘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요. 각각의 말씀들이 달락달락마다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우러지는 그런 모양새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 십계명의 시작과 함께 또 오늘 중간에도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수미 상관법으로 연결되며 계속 반복되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몸부쳐 사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아보았으니 몸부쳐 사는 자의 심정을 잘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이 또 오늘 또 본문에도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소위 근원 체험, 뿌리 체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뿌리 체험인 출애굽,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낸 원초적인 공동체의 기억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겨루고자 바벨탑을 쌓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를 걷는 사람들처럼 기계적인 일상이 반복이 되고 또 미래도 희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탐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들, 죽음의 그늘에서 고통받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을 창조하신 이가 거기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꿈을 꾸셨고 이들에게 그 어떤 소망이 없었기에 하나님 스스로 소망이 되어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이 우리의 근원 체험, 우리의 뿌리 체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구원을 얻었으며 그 구원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또 다시 이곳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과 순종에 있어서 특별한 것은 불순종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판단, 그러니까 율법의 각 사안마다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하며 마무리되고 있지만 최종 목적이 그 정죄와 징벌이 아니라는 데에 그 독특함이 있습니다. 법의 선포와 순종의 초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고 그것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생명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안식의 절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쑥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안식의 절기, 오늘은 특별히 일곱째 해와 일곱째 날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안식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이미 안식일은 제4계명에서 날에 대한 거룩, 시간의 성소와 일주일간의 리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한 주간의 리듬은 다시 해의 리듬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도상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리듬 속에서는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내 가족, 내 가축, 내 종들, 그리고 나와 내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들의 어떤 쉼을 이야기했는데 이 해의 리듬인 안식년은 그 울타리가 더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백성 중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영역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 그리고 들짐승과 같은 피조 세계까지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 합니다. 이 묵혀두다라고 하는 말은 버리다, 방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묵혀두라, 땅을 방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먹고 사는 이들에게 땅을 묵혀두고 땅을 방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또 없습니다. 땅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마치 세상의 질서에 역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땅을 기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땅을 더 부지런히 갈고 쉼없이 갈고 해야 더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인데, 한 치의 없이 노는 땅이 없도록, 노는 시간이 없도록 그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많은 헌금도 하고,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하나님의 원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우리가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더 많은 것을 헌금할 수 있으면, 내가 더 여유로워지면 더 많은 가난한 이들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더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할 수 없다면 내일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내 주머니가 아깝다면 내일도 그럴 확률은 높습니다. 오늘은 일단 내 가족부터 챙기고, 내가 아는 지인들부터 챙기고, 내일 그 언젠가 이 사람들을 다 안정시킨 다음에 그 범위를 넓혀가면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언제나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현재는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현재는 종종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재는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더 왕왕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반복적으로 절기를 준수하는 것, 그 기억을 오늘 여기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그 기억을 오늘 여기로 가져오면서 그 리듬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열어갈 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어제의 기억을 오늘로 가져오며 그것을 살아냅니다. 땅을 버려두라는 말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땅을 버려두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시대, 그 기억을 우리가 오늘로 이끌어오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멈추고 버려두는 것, 그 리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요 안식년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춤을 추는 모양새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기를 이리저리 두들겨 보아도 수직 타산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돌볼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규칙적으로 버려두기를 하고 규칙적으로 멈추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하는 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에서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숨을 돌리리라. 고된 일상의 일을 하다가 박고랑 어딘가에 엉덩이를 붙이고 한숨을 돌리는, 높은 산을 오르다가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숨을
고르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 숨을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 네페시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한 그런 동사입니다. 네페시는 생명, 영혼이란 뜻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와 생명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생기, 생명, 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오늘 숨을 돌리리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우리가 숨이라 합니다. 이 숨이 고르게 들고 나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이 숨이 들고 나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원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돌리리라. 이는 피조세계의 모든 이 생명의 숨이 우리의 멈춤으로 인하여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멈춤으로 인하여 우리의 숨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의 멈춤으로 인하여 우리의 거짓의 멈춤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빌붙어 사는 모든 이들이 숨이 들고 날 수 있는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안식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권리, 자연의 권리를 주셨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히 숨을 돌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기에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자연의 역습을 고스란히 마주하게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는 인간의 탐욕, 쉬지 않는 인간의 탐욕은 또 다른 재앙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더 악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음입니다. 이어서 새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에 대한 구절로서는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하는 이 무교병의 절기는 출애굽과 관련하고 나머지 맥추절과 수장절은 약속의 땅과 관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추절과 수장절은 곡식을 거둔 후에 드리는 감사 축제입니다. 맥추절은 첫열매를, 수장절은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린 후에 축제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남자는 1년에 이 3번씩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 순례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멈춤, 버려둠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연결됩니다. 이 절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오늘 또 우리의 눈에 유독 들어오는 것은 예물에 대한 언급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이 헌금에 대한 본문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자세, 예물을 준비하는 그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은 분명 틀림이 없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단어가 또 있죠. 빈손입니다. 이 빈, 레캄이라고 한 단어가 쓰여 있는데 비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이든 한글이든지 간에 여기 빈손,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 번역대로만 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자는 마치 양손에 재물을 가득 들고 가야만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읽을 때 또 양손에 바리바리 재물을 가득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또 연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빈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된 단어가 그런 뜻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그릇, 그러니까 자루, 그러니까 뭐가 있었던 것을 완전히 비우다, 뭐 이런 뜻의 동사에서 파생한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사예요. 헛되이 공허하게 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이 빈손이라고 이렇게 명사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문에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헛되이 공허하게 라고 하는 이 부사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품사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라는 단어가, 이게 단어 똑같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물질적인 비어짐도 분명히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에는 꼭 그런 물질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삶의 비어짐, 그러니까 존재의 비어짐, 그 비어짐이 훨씬 더 가까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역시 헛되이 공허하게라고 하는 부사가 꾸며주는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게 드러나는데 우리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을 통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헛되이 공허하게가 보다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는 그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다, 우리를 하나님께 계시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공허하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계시할 때에 헛되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양손에 가득 쥐고 나올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헛되이 보여질 수 있음입니다. 우리의 손에 재물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손은 빈손이 될 수도 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허하지 않은 금은보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은 예물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금은보화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금은보화는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를 얻은 소유가 아니라 삶의 과정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물질적인 수치로 계산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들고 가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비어져 있는지 헛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춤을 추다라고 한 단어에서,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다, 이런 거는 이제 춤을 추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절기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축제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고통에 더 관련된 책입니다. 근데 그 춤과 이 춤은 동일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나 이 춤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추는 춤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리듬이 안식일이고 또 1년의 리듬이 또 3개의 절기로 나눠지고 또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이라고 하는 이 안식년의 리듬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이 안식일과 3개의 절기, 이 안식년, 그리고 또 50년에 가면 희년이 또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올 텐데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리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춤추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흐름을, 세상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거룩한 리듬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춤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다 그런 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리듬과 함께 돌아가는 그런 스텝과 같습니다. 더 움켜쥐고자 손에 가득 힘이 들어간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 위에 이렇게 얹어놓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딱 멈추고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버려두면서 하나님의 스텝에 우리도 한 쌍이 되어 돌아가는 그런 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의 삶의 스텝을 맞추는 춤추는 사람들, 그 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백들, 그 여백 사이에서 숨을 돌리는 사람들과 숨을 돌리는 자연, 언어법전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율법들, 20장부터 시작되는 뭐뭐 하지 말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하나님의 숨이 운행하도록 우리에게 춤을 추자, 하나님 손을 내미시는 그러한 말씀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주신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일은 한 쌍으로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삶의 여백과 공간을 만드는 이 멈춤과 숨을 돌리는 이 리듬에 이끌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텝이 어디로 가든 그것과 잘 어울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허락하신 하나님, 들숨과 날숨의 리듬이 우리를 살게 하듯이 모든 이들의 삶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에 멈춤의 조화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을 희망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셨고, 오늘의 소망이 없었으나 예수께서 소망으로 우리의 오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숨을 돌리고 쓸려가듯 움직이던 우리의 걸음은 주의 사랑 안에서 잠시 멈추어 봅니다. 세상의 소음을 가로지르는 낮은 북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리듬에 우리의 춤을 추게 하옵소서. 멈춤과 흐름의 조화가 우리 삶의 여백과 거룩한 공간을 만들게 하시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 세계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 세계가 숨을 돌리게 하옵소서. 고통의 땅이 되고 슬픔의 강으로 변한 모로코와 리비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의 강이 마르지 않는 아프리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신 한 주간입니다. 책 있는 교회 가족들의 일상을 구석구석 살펴주시며 그 모든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